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단 12절까지 오늘 그 내용은 제3절입니다. 교의신학의 개념 6조, 교재 6조에 그래서 거의 첫 번째 가로 없는 1번이 교의학의 명칭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고대적 명칭으로 해가지고 오리겐은 원리에 대하여 라고 제목을 잡았고 또 렉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도 원리다 이렇게 잡았고 어거스틴은 약기다 이렇게 잡아놨고 다메섹인 요한은 정통 신앙 정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의 명칭으로 와가지고 뭐 이걸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멜랭턴은 신학 통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 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오늘 메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가 이제 통합을 갖다 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교의신학의 이 교의학의 명칭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하나님과 로고스를 합쳐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때에는 교부들이 삼일체 연구에 사용을 갖다 했고 12세기 피터 아벨랄두스는 기독교 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데 처음 사용을 갖다 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아마 철학적인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데 방어할 수 있기 좋게끔 처음에는 뭐 변증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계가 잡혀져 간 거죠. 종교 개혁 이후에는 루터파 개혁파 신학자 간에 성행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을 뭔가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해 줬던 것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뭐 어거스틴의 약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졌듯이 한 권의 책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 개론을 우리 처음에 봤을 적에는 우리 이제 개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개론을 제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한 거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스토리텔링처럼 그런 그 성경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화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런 그 정수에 따른 경계 확정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강론적, 조직적, 이론적, 적극적, 교의적 등 총형사를 앞에다 붙여놨어요.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가지고는 교의와 윤리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교의학이 학문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읽었을 때 성경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그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직접적인 성도의 윤리 문제인데 이 교의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분리를 다 한 겁니다. 윤리학에 대한 거를. 근데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의신학에서 떠나면서 독립적 이런 그 교의신학으로 윤리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의신학과 이렇게 분리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의학이 명칭상 조직신학보다 우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은
이거를 이제 실론서부터 인재론 뭐 이런 걸로 아주 광범위하게 본련하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서 가지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우승한 그런 그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교의학이 조직신학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연구 대상을 정확히 지시를 갖다 했고 교의학은 성경에서 인출을 갖다 했지만 조직신학은 표준 교의를 조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교의학이 성경에서 인출되어진 것이 교의학이고 그런 그 교의 이런 거를 이제 표준적 교의를 또 조직한 것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뒤에 동학의 이명, 그래서 이게 같은 학문이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뭐 이렇게 제시하기도 그러는데 불가분의 하나다. 그러나 교의학이 신학의 일반적 용어이기도 하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의와 교의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 교의학은 교의 형성에 조력을 한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와 교회의 작식으로 교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의학의 산물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의가 형성되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그거를 작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교의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교의학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교의의 해설과 기준은 교의학의 목적은 교의의 해설과 옹호를 갖다 하는 데 있고 교의학의 기준은 교의의 논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구절을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 또는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하는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한 권인데 왜 교파가 여러 개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문자로 게시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신학적 구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이게 성경관에 의해서 이제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구조로 보고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가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신학이 전부 나뉘게 되어지고 교파가 갈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뭐 우리 이제 그 칼빈주의와 또는 아르미니안주의라든지 또는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의 그 신학과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놓고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것 똑같이 66권 성경을 보지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관점으로 보는가 인간의 어떤 의지, 자유의지를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공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거스틴이 워낙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힘이 강하니까 펠라기우스를 정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펠라기우스 신학이 지하 밑으로 숨어버려요. 근데 숨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가운데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언제든지 잠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식 때 와가지고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름대로 이제 칼빈 신학을 더욱 조직화하고 강화하고 그 특징을 이제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지시를 갖다 받았는데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거예요. 칼빈이 봤던 그런 관점으로만도 볼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옛날에 땅 속으로 이 지하 속으로 숨었던 펠라기우스 신학이 그대로 끌어다 와가지고 칼빈주의와 다른 논의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그 교리라든지 이런 거와 상반된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로 교회는 우리 칼빈 신학을 따라가지고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펠라기우스 신학이 감리교회 신학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때에는 감리교회 쪽에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인간의 너무 그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하는 것이 배제되어져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칼빈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그거는 부분 타락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 타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이성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내려주게 되면 그 줄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이 인간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알미니우스는 조건적인 구속이라는 거죠. 이 선택이. 예지 예정을 그 사람들은 말해요. 이미 구원받을 걸 알고 정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선택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갖다 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물론 성경대로 이걸 풀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단으로 정죄를 갖다 하고 뭐 아주 극과 극으로 이걸 생각이 되어져 왔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이 개혁 신학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어떤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공로가 거의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차치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동의한다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든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신다든가 라고는 기본적인 한 5개의 그 항목에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한 것이 근본주의예요. 그 근본주의는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이게 다 뭉쳐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서 이단을 이렇게 정할 때에 기존적으로 개혁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교리에 의한 작식이 만들어지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합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거나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자유의지를 말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작성해놨다고 한다면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이 어떤 그 의지가 없이 그냥 로봇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는 성경신학을 재창을 하면서 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전적 타락 또는 우리들의 뭐 무조건적인 선택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그 선택을 갖다 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지에 대한 문제 또는 성도의 견인의 문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 이거를 전적 타락과 무조건 구속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을 낸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칼빈 교리. 이 칼빈이 봤던 5대 교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맞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의 틀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좋으나 싫으나 칼빈의 5대 교리와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알미니안주의라든가 같은 근본주의로 있지만 알미니안주의가 보는 성경관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관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전통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우리는
이단 시비를 갖다 거기서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통주의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교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신앙 고백에서 인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동의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는 모든 그 사람들은 교의에서 말했던 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에는 이제 뭐 죄의 조성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비가 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 조자의 이룰성자 아니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죄를 졌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죄를 정하시는 분과 범죄하는 우리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것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그를 어겼던 성도의 죄와 이것이 결합이 되어져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을 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다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서 설명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차별화를 한답시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고 그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말을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새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새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충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일부러 용어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흘린다. 그냥 과거의 그 교의 신학들 설명이 미진하게 되면 그걸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 됐지. 그걸 굳이 뭐 무시를 하거나 또는 반론을 펴가지고 시비거리를 갖다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다 이제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뭐 굳이 부분적인 걸 상대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비에 얽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먼저 번에도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 이제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그걸 풀어내려고 해가지고 뭐 무던히 애를 써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갖다 하고 그래서 끝내 이제 그것이 해명이 되어졌지만 그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명이 되어진 것이 어떤 우리들이 주장했던 그것이 옳다라고 해명된 것도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과거에 말한 거와 다른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그 얘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긁어가지고 부스럼만 만들었지 결국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그 논의를 다 해나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것이 어떤 관점으로 공부가 되어졌는지를 보는 걸로 족하게 여겨야지. 그걸 뭐 뒤집어 엎고 우리 거에 더 우월하다 이런 그 개념은 이 신학을 접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지켜왔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야 될 일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문제가 이 신학을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되어진다. 자, 이제 교의학의 정의와 대상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격에 관한 합리적 논이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을 갖다 해놓는 그런 어떤 학문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신론과 인론이, 인재론이 같은 그런 그 수평적 그 개념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칼빈의 어떤 그 강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위일체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설명을 갖다 해가는 거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수직적이에요. 하나님의 신론이 가장 근본으로 나와져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이 우선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창조 사역이라든가 또는 섭리 사역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하위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교리신학의 그 대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왜? 신학이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 명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계시를 대상으로 한 정의를 갖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지식으로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쉽게 인식력에 의한 모형적 하나님 지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지식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지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이걸 구분을 갖다 합니다. 이런 그 문제도 우리는 이제 그 통섭적으로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학문의 범위가 있고 그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우리 통섭적인 이 메타 성경 신학에서는 범위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모든 영역이 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인식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되어지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되어지는 겁니다. 범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방법은 우리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그래서 그 인식론이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신앙 혹 종교를 대상으로 한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슐라이마커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학이다. 그래서 신앙, 주관적 경험에 대한 그걸 갖다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나름대로 낭만주의적인 그런 그 사조 때거든요. 그냥 이런 어떤 계몽주의가 지나고 그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자유주의가 만들어지는데 자유주의에서 이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 이 주관적인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뜨끈하고 이렇게 화끈하고 뭔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슐라이마커가 이야기했던 주관적 경험에 의한 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절대 객관적 진리 체계인 성경보다는 그거를 깨닫는 성도 쪽에다 관점을 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혀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 격기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리출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학문적 강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 경험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종교 도덕적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전 인격적 신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주지주의적이냐 또는 주정주의적이냐 또는 주의주의적이냐.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의 체계는 주의주의적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슐라이마커 같은 사람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학이기 때문에 주정주의적인 신학이고 뿐만 아니라 릴출의 이 도덕적 경험이라든지 하는 거는 주의주의적인 신학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게 다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지만 전 인격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걸 설명하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적정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이다.
왜냐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에 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박형용 박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적정한 그런 그 정의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옳겠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이다. 이거 정의를 내렸어요. 그 이야기는 신론, 이 신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맞물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도 신관, 그 다음에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이제 세계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 체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논하는 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더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신학에서 신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에 대한 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거기에 결국은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들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니까 이게 포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칭과 존재와 속성과 사역 이 네 가지가 교회신학에서 말하고는 신론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성경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또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어떤 증명하다 해내는 당신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이 교회학의 학적주의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학적주의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의학은 여왕의 머리에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꽃 중에 꽃인 거예요. 이게 꽃 중에 꽃. 그냥 교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학문들이 결국은 신학으로부터 이 하위 개념이니까 세계관도 그렇잖아요. 신관 아래에 세계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학문이 세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신학이 그 학문의 여왕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신학이 너무 방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교의적으로 이걸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학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부각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의학을 잘 연구를 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학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적 지위, 현재는 18세기 말부터 학적 지위가 부정돼요.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그 원인은 칸트의 지식 기능의 비평. 그러니까 비평주의로부터 해가지고, 절대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불가지론자가 등장을 했다 해요. 불가지론자는 이건 사실을 뭘 딱히 정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즘은 뭐 이제 과학에 와서도 불가지론적인 그 과학적 논리를 제시하거든요. 왜냐면 과학도 파고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모르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정되어지는 기초 위에 학문이 만들어지고 그 학문을 맹신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 해 아래의 과학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오해가 있는데 교의학 자체의 불안전성 때문에 학적주의의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문제의 오해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성경의 진리성이 일단 확보가 되어져 있고 진리의 통일성 그거에 의해서 진리의 성경의 무호성이 이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 무호성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상반되고 모순되어진 거 투성이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론론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성경의 어떤 불완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성이 확보되어졌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무호성이라든가 또는 성령의 감동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 근거 아래 이제 성경 연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제 뭐 연약한 그런 그 대책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뭐 신학은 지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때로는 만일 신학이 학문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경험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논의 때문에 대책상 우리가 대책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뭐 윤리학을 떼어내 가지고 따로 윤리학을 내기도 했는데, 우리가 교의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경험이 배제되어진 단순한 어떤 이론적 체계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제 모형적 논리 체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돼가지고 성육신 해가지고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론 체계와 이런 실제 체계가 동시에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론 체계와 이론이 이렇게 다시 확신을 갖다 할 수 있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시됐을 때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학문에서도 과학이다라고 하는 진리, 과학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진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원리를 갖다 이제 그들이 빼내지요. 그 원리를 무한 반복을 갖다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과학적 실험이 나와야 돼요. 뭐 실험할 때마다 이 어떤 결과가 다르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성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 자체의 논리가 이런 이론 체계와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시니까, 우리는 이 실제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진리성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약한 대책 때문에 견실한 해결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학이란 다만 조직화된 지식이다. 고로 교의학은 학일 수가 있다. 조직화된 지식을 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무슨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그런 논리에 따라서 교의학은 학이다.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견실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는 여러 학교에서 긍정적인 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지성에게 참될 뿐 아니라 모든 합리적 지성에 참된 절대적 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또 하기도 했고, 신학의 대석은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은 본체가 아니라 알려진 모형적 계시다. 그러므로 학문의 유기체 안에 상당한 지위를 갖다 얻는다. 우리가 어떤 이념의 세계라든지 이상의 세계라든지 하는 그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의 세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정사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그리려고 한다면 뭐 연필 두께로부터 해가지고 삐뚤삐뚤하는 선으로 이해하지 만들어진 그런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관념의 세계에서만 정사각형 하게 되면 아주 곧바른 그런 사각형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려지지 않은 본체가 아니라 알려진 모형적 계시다. 너무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괜히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거는 뭐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이제 그런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본체에 대해서 계시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이 칼바르트 같은 분은 교의학은 한 학문이다. 그러나 한 시도요 절대적 학문은 아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절대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칼빈도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진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신학을 발전시켜오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하셨으니까. 근데 강론집을 쓰거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는 이거 바깥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신학의 신자의 기초에 머물리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해석도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불확실했던 그런 것들이 확실해지고, 뭐 어떤 우리의 역사적 해석도 이런 어떤 그 고고학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은 발견 안 됐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확실한 그 강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을 딱 정해놓고 이거 외에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진전적 발전을 위해 가지고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그런 어떤 인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들의 어떤 나라의 형편, 문화적 배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을 지금 아프리카 말도 모르는 사람들, 어휘도 부족한 나라 이런 데에다 그걸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을 열어놔야 우리도 자유롭고 그리고 후학들도 연구하면서 부담이 없죠.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신학의 그 원리에도 미치지 않는 아주 이건 독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유일한 대안을 과거에는 유일한 학문은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과정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어떤 연약한 대책이라든가 의문이라든가 하는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논의를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제는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여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만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다 왔다고 생각을 해서 섰다거나 이루었다거나 하는 그거는 넘어질까 조심을 갖다 해야 될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자료를 갖다 올릴 적에도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밖에 인도를 안 하셨다. 더 이상은 뭐 내가 알 수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학에 의해서 더 발전되거나 연구가 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이렇게 했던 소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 하지요. 그래서 뭐 내 거가 절대적이거나 이렇게 말을 갖다 하면은 매우 위험하다. 안 그래요. 성경 해석하는 거 다 달라요. 주석마다 다 달라요. 근데 뭐 딱 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어떤 문자주의에 매여가지고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문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는 철학가의 비유를 갖다 합니다. 그러나 철학과 신학은 사실 같은 목표를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계시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시관은 성경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한 건데 그거를 어떤 철학, 해 아래 철학을 가지고 뭐 갖다든지 하는 그거는 이런 거로부터 해야 되지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종교나 저런 종교나 다 마찬가지지. 왜 기독교만 우월하냐라고 말한단 말이야.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입니다. 이건 천상세계의 이런 역사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해 아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모든 종교는 이걸 같이 어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명분 아래 다원성을 갖다 이야기한다든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기독교를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초는 신학은 신존재를 신앙하고 만물의 원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인생관과 세계관을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철학은 다른 무엇과 만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야. 학문의 대상. 무엇과 만물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무엇과 내재한 능력으로부터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성적으로는 구분하다 해놨어요. 구분을 보게 되면 기원은 신학은 믿음이고 철학은 관념입니다. 기준은 신학은 계시로서의 객관이고 철학은 철학자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철학은 교의학자에게 일정한 가치를 가져. 그렇다고 해서 아주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 이야기는 해 아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해안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돕게 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정한 가치라고 하는 건 그 범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 입장의 지원을 제공한다. 철학적 결론들을 성경적 입장의 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철학적 결론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신존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시대,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고를 가졌지요. 그래서 제일 원인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데까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이제 만연한 시대에 무슨 성경적 입장을 지원하다 하겠어요. 전부 허구로 만들어가는 독설만 이제 난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성은 존재의 기초적 난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타락한 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그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뭐 완전한 그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육받은 불신자의 견해들을 알게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름대로 믿음과 뭐 이론적인 뭐 이런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든가 창조론은 정반대 입장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과의 비교도 해요. 그래서 그 심리학과의 비교에 의해서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방식과 이유를 질문하는 학문으로 종교 생활의 사실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또 교의학과의 일치는 종교 경험의 현상 또 설명은 교의학과 일치한다 이렇게도 보고하고 그러나 교의학과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을 설명하는 성리상학적 해석은 크게 다르다 이렇게 구별했다 합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타락한 이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우리 이 마음이 전부 상한 심령들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심리학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놓고 그다음에 철학 세계를 이제 지성 세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철학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 세계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예술 부분으로 이제 보았던 거죠. 그리고 덕성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종교 문제 또는 지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철학, 심리,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 이 오감을 통한 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예술 부분, 그 다음에 우리들의 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 이렇게 쭉 구분하다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신학의 위치는 그러면 어떠냐? 신학상 지위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거는 이제 그 주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신학, 역사신학, 또는 주경신학, 실천신학, 이걸 묶어가지고, 메타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통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것은 중심적인 신학일 수가 없고, 주경신학자들은 또 주경신학이 중심이라고 그러겠죠. 역사신학자들은 역사신학이 중심이라고 그러고, 윤리신학자는 윤리신학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신학의 전쟁의 무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그 신학의 4대분을 그래 나눠놨죠?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눠놨는데, 이 4대 신학은 성경신학의 보조적인 신학이다. 주경신학은 성경신학에 입문하도록 해서 성경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한다. 그런데 신앙의 뼈대가 교의신학적 논리체계로 나타나고 성경신학적 신지식에 의한 역사 해석이 역사신학으로 정리되어지고 성경신학적 신지식에 의한 삶의 모습이 실천신학으로 표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도의 성숙된 삶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 학군에 대한 거라든가 비언증학과의 관계라든가 윤리학과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이 또 설명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죠. 소속 학군 계시의 내용 정보를 신앙과 의무의 체계들로 구성하는 것은 교회학계의 윤리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의 의무라고 하는 관점으로 윤리학이 접근될 수밖에 없는 이제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천 신학은 하나님의 그런 성경 신학적 신지식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실천 신학적으로 표출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발현,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의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가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제되어진 또는 당위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런 도덕적 당위로 보아지는 이런 그 윤리학은 매우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구성을 하는 과정으로서 교리사라든가 신조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단 운동에 대항해서 교회 체계를 옹호하는 논쟁 신학으로서의 변증학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필요하다는 논쟁을 갖고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과거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논쟁이 정리되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기독론으로 시작되어지고 3일체론으로 해가지고 끝없는 논쟁이 이루어져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교회가 수용을 갖다 할 때 정답을 내릴 땐 뭐라 합니까? 예를 들어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라고 주장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고 이제 정죄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참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또 교회가 아니야 그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이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것이 참 사람이고 참 신이시다 라고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인성과 신성을 고루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러나 이거는 갈라질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합쳐져가지고 된 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이단들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논리를 묶어내가지고 하나의 말을 갖다 한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우리는 품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죠. 이거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과거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갖다 했어요. 이게 기독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작식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그래서 이렇고 해서 기독론을 정리한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이단으로 정리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뭘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더 풍성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변증학과의 관계. 아까 변증은 옹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호의 학문으로 이제 그 독립적 체계의 학문으로는 불가하고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신학보다 앞선 원천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 위에 신학이 설 수 없으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변증학에서 말하는 변증의 원리가 신학보다 그 사람은 앞서가지고 원천적으로 제시를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 위에 신학이 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학의 원리들을 순수 이성의 산물로부터 인출되기 때문에 신학의 성질과 충돌된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냐 아니면 이성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왔던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알지 못하고 뭘 믿느냐?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이 앞서야 되는데, 이성이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사에서 정죄를 이미 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한쪽 부분을 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생한 이성만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는 걸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것이 중생되어졌을 때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중생시켰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성은 이 중생된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논의가 그렇게 나눠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개를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다 해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이성뿐만 아니라 인격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화의 가정이 전 인격적인 성화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중생되어진 이성만 부분을 말해가지는 않는다. 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윤리적인 이런 그 문제는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셔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인식의 원리란 말이에요. 뭐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이성 부분만 가지고 인식이 된다든지 이런 협의적인 접근은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의 필명이 만사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은혜로 주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로 주셔야 돼요. 이성, 중생한 이성,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냐 뭐 이런 그 이성이냐라고 봤을 때 은혜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정리 깨끗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마 여기서 윤리학과의 관계에서 오해되어지는 그 부분도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 윤리학의 기초적 가정들을 기독교 교의학에서 인출하다 하였고 교의학에서 윤리학의 기초들을 갖다 이제 전부 바탕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십계명을 통해 독특한 윤리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각주 13번을 보셔야 돼요. 각주 13번에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뭐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지만 그 13번에 존 칼빈 김문재역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해문사 225페이지서부터 235페이지의 그 내용인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율법의 첫째 용도는 우리 자신의 절망감을 절감케 해준다. 율법의 둘째 용도는 불신자들도 두렵게 한다. 율법의 셋째 용도는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해준다.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용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칼빈도 이루어진 걸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법 또는 제사법, 의식법 또는 국가법 이런 걸로 나눠놓은 거야. 나눠놔가지고는 다른 거는 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나 도덕법만큼은 아직도 유효하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가야 어떤 당위가 어디서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쭉 나가다가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십계명이 전부 언급이 되어져요.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로 제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이게 귀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의의 열매가 아니죠.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대강령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세계명을 주시고 그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그 어떤 신학적 논리를 이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그 아주 오래전이죠. 종교개혁 때 일어난 거니까 500년 전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규명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의식을 갖다 하고 안식을 갖다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할 거를 갖다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칼빈이 말했던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율법적으로 수용할 것이 거기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안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수가 될 때 그걸 고백을 다 하고 안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신학적이 어떻게 진전적으로 발전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이 거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걸 강령으로 소개를 다 하고 그 강령은 세계명으로 예수님께 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과거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불식되어지고 상큼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런 주석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9번의 성경신학의 학문적 정당성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일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